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특별히 기적을 창조하는 신앙, 기적을 창조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제목이 기도입니다. 이 에스더 배경이 되는 이 바사 왕궁은 우리 세계사의 페르시아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는 애굽에서 인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이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7개 지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즉위 3년에 자기 나라의 부유함과 그리고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생각해 보시오. 180일 그러면은 6개월입니다. 1년의 절반을 축제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이 강성했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이 축제의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지금 그곳에 축하하러 온 각 지방의 사절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노래개도 아니고 어떻게 내 미모를, 그래도 내가 미인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내 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알릴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해 버려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합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 왕후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왕비를 뽑도록 했는데 이때 에스더가 유대인이면서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보다 그 주의를 높이고 언제나 그 앞에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궐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다 해서 그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장대를 높이 달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인들을 다 죽일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또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또 사바사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다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127도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동시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크게 슬퍼합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대성통곡했다. 나 혼자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만 잘해준다면은
이 위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은 당시 바사 왕국의 법규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사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거처하는 그 뜰에 왕비를 할지라도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단 왕이, 금규라고 그랬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쥐봉이죠. 그것을 내밀면은 이 사람은 산다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로 하더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에스더가 도전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낮 3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인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 목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너무 심각한 일이 있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물론 우리 샘물교회 교회인들은 다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은,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당대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후 에스더까지는 죽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아주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는 지금 왕후이기 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너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또 직장에서 사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리는 많은 호칭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왕궁이 있다고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왕국에 있는 왕후이지만은 너의 근본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 어떤 지위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크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샘물교회 성도다 하는 것을, 이런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 예수 믿지 않는 척 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척 한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돈을 벌고 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예배가 게을러지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유명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쁘다는 이런 핑계로 또 예배를 소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어머이기 이전에, 사장님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친구나 선배이기 이전에, 성공한 사업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낸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까지 에스더는 왜 내가 왕후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의 이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이면서, 내가 포로이면서 어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그저 나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신 분명한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왜를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공부하게 하셨고, 왜 나를 이 기술을 갖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때로는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샘물교회 성도로, 샘물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나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는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왕 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아느냐? 너를 이곳에 샘물교회에 부른 것은 바로 이 어려운 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명예 등을 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이함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모르드게와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그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감 있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군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종군당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징, 이 로고도 그 종입니다. 그 종이 회사의 상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신앙심 깊은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들려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장에 콩나물을 팔러 나가셨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들은 믿음 안에서 자랐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훗날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기도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고 그는 언제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그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늘 나가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교회 종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그 종을 생각해 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회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을 이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종은 바로 새벽 기도의 응답의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크게 벌린 입들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힘입니다. 거대한 태풍의 힘보다 원자폭탄의 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전능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자에게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에스더는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먹는 것과 그리고 마시는 것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했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그 나라의 법이 무서웠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가 죽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페르시아의 법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비가 또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를 교육하고 축복하는 가장 근사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물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역은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셀 리더들이 셀 모임을 인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셀 가족들, 어린 영혼 하나하나까지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기잡이 배 한 척이 갯벌의 자초가 되었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끄집어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배를 아무리 끌으려고 해도 그 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밀물이 들어오면은 저절로 뻘에 자초되어 있는 이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의 밀물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창조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셀이 회복되고 우리 샘물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기적을 창조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